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대비시킵니다. 여기서 세상의 지혜는 1차적으로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애지학, 사랑할 애의 지혜. 그래서 애지학으로 철학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학문을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부르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 문학, 경제학, 기타의 여러 분과 학문들이 분화되지 않고 철학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개별 분과 학문으로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여러 학문 분야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는 이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연설과 논쟁의 기술을 익히는 소피스트, 또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키니코스 학파, 또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스토아 학파, 또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여러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유행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선생을 불러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의 여러 지혜와 논리들을 동원해서 해답들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지형을 순회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가정교사가 되어서 또는 대중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갈고 닦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바울 또한 이러한 당시의 순회 그 교사들, 이 지혜자들,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철학의 학파가 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신선한 철학 사조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의 논리, 배경 지식을 따라서 이 복음을 비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수사법이 약하다. 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편협한 태도이다. 또 신의 아들이 저주받은 반역자의 그 심판의 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신적인 존재가, 신령한 존재가 타락한 육체를 지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당대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기준에 따라서 사도의 복음을 평가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철학적 기준에 따라서 기독교를 평가하고 또 신앙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독교를 어리석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런 기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신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좀 치부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또한 그런 세상의 논리, 시각, 관점을 은연중에 내면화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기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규율하기도 합니다. 이런 타협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런 상황, 이 세상의 관점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입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세속 학문과 문화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문화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다시금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진리는 어떤 지식과 이성, 인간의 논리와 사유 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학문 연구의 방법론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데에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신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다. 또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셨다.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15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전달해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던 데서 용서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여러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존재는 과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확인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사실 자체를 과학적으로 좀 필연적인 지식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또 진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복잡화 고도화되었다 하는 이런 기원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진화론의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약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이 세상의 이 창조와 운행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실존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연구와 이론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학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역사성 자체를 논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연구가 쌓이고 쌓여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게 입증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지금 오늘날 나의 삶이 연관성을 갖게 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 사실이 가슴 깊이 깨달아집니다. 마음으로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바로 나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곁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창조와 구원의 일 가운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의 핵심입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조금 불명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직관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문맥상 이 말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령한 자, 곧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는 세상의 지혜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우리가 종사하는 그 모든 세속의 학문 분야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면 그 학문은 단순히 객관적인 세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 수단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물리나 천문 현상들을 연구할 때에 세상을 이토록 정교하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창조하여 주신 주님의 지혜로우심과 사랑 많으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역사와 정치와 경제를 연구하면서 그 인류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 인간들의 여러 부족들과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시면서 선하신 뜻으로 보존하시고 보살펴 주신 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보다 더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전문 지식이 사용될 수 있을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동일한 학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신자의 태도와 불신자의 태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불신자는 이 학문을 통해 또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그 세속적인 학문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공부하고 또 일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단순히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소유한 것을 넘어서 인격과 가치관의 측면으로까지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총체적인 인격으로 그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 신령함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8절에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지표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분야를 바라보고 또 자신의 직업 생활에 임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고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설령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육신의 사람은 불신자로서 이 세상의 논리에 속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자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이나 가치관은 세상의 평가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이 세속적인 사람과 별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사람이 보이는 이 구별된 삶의 모습,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이요, 정죄가 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세상은 경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세속적인 성취, 어떤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낭비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비효율적으로 낭비적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꽃 피우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지만 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신령한 사람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지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시니까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을 가슴 깊이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혜는 결코 세상의 지혜로 판단되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